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16조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대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유행을 했습니다. 저도 조금 읽어봤는데요. 한 번쯤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은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간증에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도전이 되죠. 또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경각심을 또 갖게 되고 또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과연 존재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그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옥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인지를 묻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치유와 회복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을 세례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말씀하시기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고 싶은 곳, 그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만 원이라서 자기는 천국에 갈 거라고. 지옥에는 가기 싫고 안 믿어도 죽어서 천국에 자기도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천국은 모든 인생이 다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완전한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성경에서는요,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몇 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기록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상처도 받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수고와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많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모든 수고와 슬픔에 대해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닦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은 애통함도 없고 또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가 없는 곳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대신에 영원한 평강과 기쁨과 또 감격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내 몸을 떠나서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신가요?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냥 천국에 가고 싶다.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루라도 더 이 땅에 살고 싶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삼축선을 그가 경험을 하고 천국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정말 있고 싶은 곳인지 그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계시록에서 천국에 대한 모습들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로 인하여서 그 성의 빛이 비싼 보석과 같고 또 벽옥과 같고 수정같이 맑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의 문이 12개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은요 하나의 진주로 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합니다. 다 진주 좋아하시죠? 특별히 흑진주 좋아하실 건데 문마다 정말 큰 하나로 된 진주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마다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된 꾸며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석 좋아하시죠? 네. 정말 귀가 솔깃한 그런 얘기인데 그만큼 새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그 가운데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그 길 좌우편에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에는 밤이 없고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든 것을 비추어주고 있고 또 모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비추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밤이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장소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외에도 천국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정말 인생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곳 또 가장 아름다운 곳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아름다운 곳이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침노를 당한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가요 이 바제타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단어가 수동태와 중간태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수동태로 해석을 하면
천국이 어떤 강력한 힘을 소유한 사람에게 의해서 또 강탈되고 강점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서 천국이 강력한 공격을 당하고 있고 또 힘있는 그 난폭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강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강력한 영적 전쟁이나 이 악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악한 영에 대해서 강력한 영적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싸워서 그 나라를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악한 인간이나 어떤 세력이나 권세나 나라에 의하여서요 그 나라가 침략당하고 그로 인해서 점령당하고 흔들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인간이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다스린 그 나라를 침범할 수 있겠어요?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중간태로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침도 당한다. 이 뜻이 뭐냐면 힘으로 진격하다, 격렬하게 빼앗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천국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천국이 거룩한 능력과 막강한 힘으로 땅에 이제 기습적으로 임했고, 그래서 이 천국이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졌고, 그래서 열정적인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앙인들을 이렇게 수용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긴가요? 천국이 이렇게 열려져서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비슷한 말씀, 병행구라고 하는데요. 이 병행구가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인데요.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는데 여기서는 침입한다라고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증거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천국이 침노를 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천국이 악한 권세나 세력에 의하여서 침노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천국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 천국을 원하는 자, 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마음껏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을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활짝 열어놓으신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마음껏 내어주신 그 천국을요 우리가 마음껏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천국을 확장해 가십니다. 어떻게 확장해 가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해 가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들이 전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요 귀신을 막 쫓아냈습니다.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중 권세자인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의 왕국이 무너진 거죠. 사탄이 다스리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땅이, 그 지역이 전도의 일을 통하여서 무너진 거죠. 사탄이 무너지고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귀신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름이 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갈 때 그 천국은요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마음껏 천국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 천국은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침노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행하면서 천국을 침노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또 누가복음 18장에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벌인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힘없는 어떤 부모님들을 내버리고 또 소중한 가정을 내팽개치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은 성경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가정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곳이 또한 가정입니다. 또 성경은요. 십계명에서 이미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부모를 내팽개치고 가정을 내팽개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가정을 떠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한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교통이 발전하지 못했죠. 길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발전했죠. 우리나라 세계의 부러움을 받습니다. 산과 같은 그 지역에도 도로가 막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이 도로가 정말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잘 발전했어도요 어떻습니까? 명절에 부모님 찾아뵈려면 몇 시간이 걸리죠. 수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죠. 고대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도로가 제대로 정비도 안 되어 있고요. 도로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가보면 멀리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랜 시간 집에 못 갑니다.
오랜 시간 부모님을 어떻게 찾아뵙는 거죠. 가정을 잘 못 돌보게 됩니다. 안 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못 돌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까이 못 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또 어떻습니까? 또 가정의 자녀들 내팽개치고 싶어서 내팽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발음이 많이 꼬이네요.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가다 보면 자녀들도 방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있을 것이고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부모님도 찾아뵙고 싶고 자녀들도 가정도 보고 싶죠. 그런 마음들을 다 누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참으면서. 그 말이 그런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버리려고 버린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교통이 발전하지 않은 그 시대, 고대 시대에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현세에도 복을 주시고 내세에도 복을,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수고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냥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서 이와 같이 침노하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어쩌면 자식을 버린 것과 같이, 부모님을 버린 것과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통하여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천국을 확장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 팽개치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 가정을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이 수고를 하는 정말 그런 주를 위해, 주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습을 보면 홍해 사건,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 또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사건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일이 또 그와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함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현재 어떤 상황이나 모습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의 우리 환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없는 것만 보면서 한탄하고 눈물 지을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으면서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성교회 모든 분들이요,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천국을 침노하며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령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천국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천국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이지만 그 사랑하는 백성에 의하여서 침노를 당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어떤 모습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능력을 한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며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믿으며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침노해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여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가며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